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6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406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있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풍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미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자, 성경 말씀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59면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59면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성경 759면 에스더서 9장 20절. 자, 9장 20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지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제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만의 음모로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됐지만 오히려 그 죽게 된 날이 이제 하만을 이기고 적들을 도륙하는 날이 된 것을 기념해서 부림절을 제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죠.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와 어떤 그런 자기들의 행함으로 노력으로 그렇게 날이 바뀐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그렇죠? 죽게 됐지만 오히려 대적들을 죽이고 승리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밥이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든 민족이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막을 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뀐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능히 막을 자도 없게 됐다고 합니다. 죽게 된 날이 영광의 날로 변하고 능히 막을 수 있는 자들이 없게 되고 그 온 나라의 관리들도 다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존귀하고 창대하고 명성이 이제 자자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어려운 순간, 절망적인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신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상황마다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당하든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든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내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헤쳐나가고 역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내 생각에 이제 힘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까지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세 나이가 80세였죠. 80세면 이제 서서히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80세 노인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일로 쓰시고 그 후로 이 40년을 더 이 광야에서 민족을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갈렙 같은 경우에도 80이 넘은 나이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말하죠. 저쪽 우리가 지금 보면 저쪽의 산지는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는데 저에게 권한을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 가서 이 산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제가 차지하겠습니다.
180 노인인데 저에게 그냥 허락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거기 가서 제가 다 정복하고 물리치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왕위 계승 서열로는 사실 안 되는 것입니다. 제일 말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을 자기의 후계자로 지명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다윗 왕 다음에 왕으로서 그 왕의 역할을 해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장 극렬하게 박해했던 사울, 저 사람 딴 사람은 다 믿어도 저 사람은 안 믿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골짜기도 돋아지고 산도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면 역전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후에 이어지는 그 적들을 진멸하는 이야기는 이 마귀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선을 긋는 영적 싸움으로 봐야 됩니다. 악의 세력들은 철저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죄와 이 마귀와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는 유일한 것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이스라엘의 슬픔의 날이, 이 유다인들의 슬픔의 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죽는 날이 잔칫날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승리하고 잔치하며 즐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며 미리 감사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면 결국 승리와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개인마다 조금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죽을 날이 변해서 이 기쁨의 날 잔칫날이 된 것을 기념해 가지고 이제 절기를 세우죠. 부림절을 세우는 것입니다. 20절부터 보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달월 14일, 15일은 이 요즘에 달력으로 치면 2월에서 3월 사이 이 14일과 15일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지키게 됐습니까?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적에게서 벗어나고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됐으니까 그때 서로 잔치를 베풀고 서로 선물을 주고 또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만의 음모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해 주신 것을 기념해서 부림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부림이라고 한 이유가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일 날을 잡는데 이 부르 이 원어로 이 푸르입니다. 부르 이게 뭐냐면 제비를 뽑았다라는 제비가 부르입니다. 그래서 제비와 연관된 말로 부림이라는 말로 해서 부림절입니다.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만에 대해서 승리하고 이기는 날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달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부림절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역전의 은혜가 있었는가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돌봐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다 나를 등 돌렸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만 온전하게 서면 하나님이 그날들을 온전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럼 그러한 은혜가 임했습니까? 물론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보면 31절 중반절에 보면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면서 전적으로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똑같은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도 있고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고통당하던 그런 순간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악에 대해서 철저하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고, 그리고 불임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고 감사했듯이 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사실 자동이 아닙니다. 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되새기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합당하게,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어떤 공경의 상황도 돌이킬 수 있는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그러니 내 삶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과 푸념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할 바를 담대하게 해나가면 우리에게도 역전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산 같은 것도 많이 만납니다. 산은 넘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강은 건너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만나는 산이나 강이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시고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더 확신을 주시고 우리 삶에도 에스더가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서 이제 그 나라의 이인자가 작정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날짜까지 받아놓았지만,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모든 사람들이 구하며 나아가니 결국은 죽을 날이 사는 날이 됐고 그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고 대적은 또 다 사라지고, 이제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며 명절을 만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면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납니다.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죽으면 죽으리라의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온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뚫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불임절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불임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증거가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